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을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에 주와 함께하는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이 오늘도 이 시간에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죠. 자,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일종의 선입견 아니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피셔서 행동한 일대로 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봤더니 2004년도인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인가 2004년이 맞나요?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 헌재 그 탄핵 기각문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딱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는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탄핵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들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죄 있음, 어떤 죄에서는 죄 있음, 어떤 부분에는 기각,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판단을 했어요. 판결문이 뭉뚱그려서 어떻게 됐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항 하나마다 이렇게 OX 하듯이 돼 있어요. 그래 놓아서 어떤 거는 위법이 맞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렇게 쭉 해놓고 나서 결론이 뭐냐, 몇 개는 잘못된 게 확실하고 몇 개는 잘못 안 된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게 결론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 났다고 몽땅 다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분명히 있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도 그렇겠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회개합니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너 교회 다녔냐? 너 직분이 뭐였냐? 네가 기도 좀 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행위대로 하나씩이란 얘기예요. 그럼 또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기억도 못하고 회개 못하는 건 여전히 빨간 줄로 찍 가 있으면 어떡하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래도 구속받은 자임을 인정함 탕탕탕,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을 테니까 그건 이제 안심하고 세세하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평소에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말 근거 구절이 이것이라고 수십 번 제가 말했던 내용이었는데 마음에 이렇게 깊게 눌림으로 이렇게 다가온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처럼 제발 거룩해라.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행위를 일일이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느껴진 다음에 이 거룩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좀 무겁게 와 닿았어요. 거룩하다는 게 뭐죠? 거룩하다? 우리가 잘 아니까 오늘은 좀 대화로 얘기를 해보죠. 거룩하다, 구별되다, 또 하나님의 편에 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룩한 행동 뭐죠? 거룩한 행동, 착한 행동, 또 죄 안 짓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파이프에 구멍이 났습니다. 드디어 헌신하고 사랑하고 뭐 다 있죠. 우리 일생을 그렇게 사사건건 다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심판대 앞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는 말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어? 저도 어느 사이인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건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도 불가능한 줄 알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그렇다고, 마음만.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꼭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시는 말씀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야.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너희가 정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산다. 내가 말이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절망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죄 가운데서도 예수만 믿으면 내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절망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못 사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17절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행동, 행위를 보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얘기는 공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스러움, 주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는 때에 대단히 주의하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이 뭐죠? 나그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꼭 번역을 하려면 가능하면 나그네로 번역하기보다는 순례자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순례자하고 나그네하고의 지금 현재 상황은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으냐? 지금 있는 곳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다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지금 있는 자리가 영원토록 거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가 떠돌잖아요. 순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객처럼 갔다가 거기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행객이나 순례자가 아니죠. 그건 이민자지, 그건. 순례자는 갔다가 또 옮겨가야 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순례자와 나그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순례자는 가는 목표가 분명하고 나그네는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순례자처럼 지내라는 얘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지금 있는 자리는 계속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의하여 지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생을 살 때 두 가지로 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사는데요. 믿는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요.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이게 노래 가사 같아요. 최희준 씨 옛날 노래.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이렇게. 그런데 순례자는 분명히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비슷해 보여도 온 곳과 있는 곳과 가는 곳을 아는 것이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걸 알고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끝이 어딘지 압니까? 그럼 한마디 합니다. 가봐야 알죠. 이제 그게 나그네예요. 순례자는 압니다 하는 것이고 문제는 순례자 중에도 끝을 못 보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나그네 된 삶이나 순례자의 삶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 괴롭고 헤매고 여기가 맞는가를 돌아보고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들 하죠. 넌 예수 믿는다며 왜 똑같이 고생하냐?
너는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라면 왜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결정 못하고 괴로워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입은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떤 지역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는 게 맞는데 어디라고는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반 맞고 절반은 틀리죠. 그러니까는 어디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지 모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매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길 가다가 텐트 치고 하나님 여기가 땅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 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건 일반 유랑민들과 똑같아요. 뭐만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여기가 거긴가요? 묻는 사람, 믿는 사람. 그것과 상관없이 내일은 동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행위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르다?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요. 이 직장, 저 직장, 이 학교, 저 학교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너는 이 학교로 가라 으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 세상은.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그걸 물어서 응답을 얻으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조금 낫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어딘지조차를 몰랐는데 얘들은 어디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를 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긴가 저긴가 또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냐 하면요. 가야 될 자리들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항상 확인해보고 묻고 돌아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예전에는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뭐든지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하고 결심만 하면 다 되고 생각만 하면 쭉쭉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 믿음 초반기에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주를 막 너무 사모했더니 진짜 막 생각만 해도 막 되는 거야. 기도까지도 안 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만 하는데 막 되는 거야. 야, 이게 믿음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막 흥분되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1년 내도록 배워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성장시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내려놓고 할 수 있게끔 성장시키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묻고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그네와 같은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그럼 거룩한 생활이라고 우리가 아까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나그네의 이 삶 가운데 매 순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3절에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요 오늘 설교 제목을 어제 낮에까지만 해도 뭐라고 잡았었느냐 하면은요 동이고 근신하고 바라자 이렇게 이제 정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군대에 있을 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자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실상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동이고 근신하고 바라자 이거 하고 싶어요.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죠? 허리를 동이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아는데 허리를 동이다. 예, 동이다를 또 모르실까봐 이렇게 묶는다는 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게 전라도 사투니까 쪼맨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다니 허리를 이렇게 딱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동인다는 얘기가 허리를 이렇게 동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옷이 이렇게 통짜 원피스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너플너플해요. 그리고 그 원피스형 옷에다가 위에다가 큰 망토 같은 걸 이렇게 걸칩니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먼지를 다 쓸고 다니는 그런 옷차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려다 보면 그게 이제 너플되니까 허리를 딱 묶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말에 같은 말이 순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된 때를 막 주의하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허리를 동이듯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보다 뭘 먼저 주셨냐면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순종과 상관없는 말씀은 사실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하게 된 말씀만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예배 나오기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가능하면 욕짓거리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꿀꺽 삼을 때도 많고요. 남들 같으면 한 대 주워 팼을 텐데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믿는 자라 참고 꾹 지내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왕이면 조금만 더 편법을 쓰면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얻을 것도 같은데 정직해서 그런 걸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잘해 나가면서 삽니다. 잘 못하면 금방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뭔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순종이 잘 안 되고 순종을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부끄러움이 확 드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내가 좀 했다고 생각이 들면 특별히 어떤 누구와 비교해서 좀 낫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게 부끄러움이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들까요? 자긍심이 싹 들죠. 안 그래도 쟤보단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순종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순종을 잘 하다 보면 어떤 잘못에 빠질 수 있냐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게 거룩한 삶이고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건 맞는데 순종 잘하는 걸로만 끝나면 잘못된 것으로 또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순종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냐? 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근신은 뭐라고 가르쳤죠? 제가? 거울을 보다. 자신을 돌아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평가서를 놓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게 근신하다예요. 근신하다. 식당이나 호텔 가보면 화장실에 붙어있는 하나씩 하나씩 체킹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그거.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시험 과목을 쭉 적어놓고 요거 공부 끝내고 요거 공부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는 바로 그거요. 뭉뚱그려서 내가 쟤보다는 2시간 더 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 그게 근신하다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수고했습니다로 끝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항상 뭘 하죠? 행사 끝나고 네, 강평회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평가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잘했다고 했는데 그 행사로 상처 입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게 평가가 정확해야 의의가 안 생기고 자기 방법이 안 생긴다고. 그런데 평가회를 잘못해 놓으면 과거에도 이래서 좋았어. 그리고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상처받는 사람은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 정말 거룩한 삶에 중요한데 거룩한 삶에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봤더니 50점이야. 돌아봤더니 30점이야. 돌아봤더니 90점이야. 거기서 끝나면 90점짜리는 잘했네, 30점짜리는 못했네, 이러고 또 끝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거기에 온전히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끝마무리로, 이런 뜻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사는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아까 말한 대로 전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다 허리를 동이는 쪽에 속해요. 예? 또 어떤 사람처럼 회개하고 말씀 읽고 이렇다면 근신하는 쪽에도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무리, 마침표는 뭐냐 하면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 결국 순종도 은혜로 끝나야 되고, 근신도 은혜로 끝나야 되고, 회개도 은혜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뭐로 말미암았느냐? 자, 성경을 또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는 그의 보배로운 피, 주의 보혈이라고 하는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은 그러니 너희도 좀 거룩하게 잘 살아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살아보기 위해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너희를 평가해 봤을 때 거룩한 삶의 마침표는 뭔 줄 아니? 가져올 은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너희는 어쩔 수 없으니 낙심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걸 의지하죠. 자기가 허리 동여 순종한 걸 의지하거나, 자기가 진단에 나아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또 보죠.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랬어요. 그 사욕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이외에 다른 것으로 결론 지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게 사욕이에요. 나는 사욕 없어요. 난 남의 거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남의 거 뺏은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어요. 나는 사욕이 없어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의 피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면 다 사욕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마지막 날 그 심판 때에 뭘 가지고 마침표를 찍으시기 원하느냐 하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마침표 찍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없는가? 우리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면서 그 피를 기념합니까? 그것은 그 예수의 피가 내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짐승의 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기뻐 뛰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 흘려 죽으신 증거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살리셨다는 걸 보증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1년 동안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공부, 내 직장생활, 내 승진, 여러 가지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마침표는 뭐냐 하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또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무엇 하나를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뭐가 좋을지 뭐가 나쁠지 뭐가 옳을지 뭐가 그를지 근심하면서 또 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실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 항상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했어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밖에는 남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었어도 마지막을 예수의 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으로 기록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맨 마지막 그의 인생 숨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순종하여 허리를 동인 것을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경 구절과 말씀들을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된 자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모임까지 잘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쉰 다음에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넥타이를 고쳐매고 출근 준비를 하듯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였다면 다시 또 허리를 동이고 새 힘을 내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텐트를 걷었다가 하루 종일 이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려앉을 때 그 자리에 또 텐트를 치는 것처럼 정말 허리를 동여 순종하고 내 자신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힘으로 다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는 그런 나그네 된 삶을 일생 동안 살다가 그 분명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한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루 허리를 동이고 나를 근신하여 돌아보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을 제대로 의지하고 제대로 사모하고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마지막으로 인치고 인정받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바라보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나그네 된 삶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걸음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길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아가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허리를 동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쓴 이 일에 스스로 만족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잘 돌아보아 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오직 가져올 주의 은혜,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온전한 결과를 사모하고 꿈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과 근신과 회개와 은혜 베품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늘 새롭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사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여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이 거룩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